심지어 군산까지 춘천 모든 형제자매들 오늘 같이 내 있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잠깐 인사할까요? 자, 예배에 참석한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에서 또 우리 창도 형제 예, 성경자매 한 달 만에 또 얼굴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네, 일생에 한 번 받는 박수. 네,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 이예용 형제 잠깐 일어나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사실은 우리 재호 형제를 먼저 전도하고 본인은 오늘에서 드디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같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 아멘. 오늘 말씀은 등불 비유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씨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등불에 대한 비유로 시작을 해서 아마 34절까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예. 등불. 요즘에는 뭐 등불을 보기가 어렵죠. 2000년 전에 밤을 밝히는 유일한 도구가 있었다면 등불입니다. 기름에 이렇게 심지를 놓고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고 이렇게 심지를 놓은 거. 혹시 그 등잔불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박물관에서. 그렇죠. 박물관에서 봤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가 살던 곳이 반 정도는 전기가 들어와서 전기를 킬 수 있는 곳이었고 반 정도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등잔불을 사용하던 그런 세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등잔불이 뭔지 잘 알아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냥 촛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심지가 있어서 그곳을 그 정도의 밝기로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촛불, 호롱불, 등잔불 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전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등잔불이 계속 우리의 어둠을 밝혔던 것이죠. 가장 최근까지 그러니까 전기가 발견된 게 얼마 안 됐으니까 되게 오랫동안 사용되던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가진 그 등불, 아주 평범한 그 당시의 삶의 정황을 들어서 아주 쉬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거 읽어보면 모를 게 좀 없을 것 같아요. 좀 22절 같은 경우는 우리 개역 개정이 좀 번역을 참 별로 이렇게 썩 와닿지 않게 해서 좀 무슨 얘기인가 헷갈리긴 하지만 사실은 뭐 어려운 얘기는 없죠. 자, 한번 볼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은 그것을 상자에 가둬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어서 어둠을 밝히려고 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런데 그 당시 청중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뭘까요? 뭐 이 아주 일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비유를 하시는데 쉬워요.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또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는 잘 아는데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 잘 알죠? 다 모른다는 표정인데 큰일이네. 예. 우리는 잘 아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봐야 됐어요. 자, 구약 성경을 한번 보면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등불은 종종 하나님이세요. 찾지 마세요. 많이 있는데 제가 한두 개만 찾아서 다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자, 또 뭘로 나오냐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나와요. 자, 등불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또 뭘 뜻하냐면 토라, 즉 성경을 뜻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마가는 등불이 온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렇게 의역을 했죠. 근데 헬라어를 직접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불이 온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온다라는 헬라어 에르케타이는 인격체에 사람에게 어울리는 단어죠. 그렇지. 뭐가 온다. 사람이 오는 거죠. 등불이 어떻게 와요? 근데 사람이 온다라는 단어를 마가가 일부러 그렇게 썼습니다. 등불이 누구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빛과 계시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을 이야기를 이렇게 축약해 보면 그렇고,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등불, 즉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등불처럼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오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 무슨 소리예요 이거? 번역을 더럽게 해놨어요. 개역 개정은 해독하기가 어려워요. 헬라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이래요. 숨긴 것은 다 드러난다. 감춘 것은 모두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좀 이렇게 꼬아가지고 해놔서 언뜻 들어오지는 않아요. 자, 뭐라고요? 숨긴 것은 다 드러난다. 감춘 것은 모두 나타난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스테리온. 그 미스테리온은 영어 미스테리가 되죠. 비밀은 원래 시크릿이잖아요. 근데 이 미스테리가 뭔가 하면 드러내는데 어떤 사람들에는 수수께끼예요. 분명히 보여줘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고 풀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고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낡은 옷과 포도주 부대에 맞춰질 수 없듯이 이런 대박 아래, 평상 아래, 그 상자 아래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게 해주는 빛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비유를 사용하는 그 순간은 예수님이 감추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성경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만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섰던 청중들,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의 친형제들을 잘 알고 있고 또 갈릴리 촌동네에서 가난하게 또 배운 것 없는 그런 출신의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그들의 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네. 그런데 얘기를 또 뭘로 해요? 속 시원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비유로 뭐 등불이 어쩌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 등불이니 그 등불을 밝히려고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들의 상황과 선입견에 따라서 판단이 완전히 달라져요. 비유를 통한 숨김이 감추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씨앗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씨의 형편이 나쁘고 가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그 등불이고 그 씨앗이고 어떤 의미에서 전혀 가망성 없는 그런 것으로 보여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자, 23절, 24절 나가봅시다. 뭐라고 이야기 하나 계속 들어봅시다. 시작.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자, 예. 예수님은 나타내기 위해서 감추어집니다. 외부자에게는 예수님은 랍비 학교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 자격증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떴어요. 그리고 자칭 랍비예요. 갈릴리의 랍비. 이런 평범한 사람, 이런 평범한 인생의 가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타냄을, 하나님 나라의 나타냄을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께서 24절, 25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냐면 그것은 오직 들음에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들으라는 명령이 24절 한 절에 헬라어로 보면 3번이 나와요. 예수님은 네가 듣는 것을 신중히 주의해서 기울여야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기 자신도 판단하기 마련이라는 예수님의 말이 덧붙어요. 네가 헤아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것이 너에게 헤아려지고 덧붙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헤아린 판단 측량함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인격 전체로 인생이 달린 것처럼 듣는 사람과 그냥 흘려듣는 사람, 그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어떻게 판단하고 측량하고 들었느냐?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온 마음으로 들었느냐? 그렇지 않고 흘려 들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는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죠. 자, 보세요. 아빠가 천방지축인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냥 귀로 들으라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에 잠깐 담아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빠 말 좀 제발 듣고 그렇게 좀 살아라. 그렇게 좀 해. 이런 말이죠.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느냐? 거기에 대한 반응. 자, 듣고 살아갈 때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충 말씀을 듣고 지나친 사람들, 있던 것도 빼앗겨요. 모두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성장합니까? 들려지는 진리에 의해서 성장하는 나라예요. 들려지는 진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나라가 성장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성장하는 나라는 없어요. 나라의 성장은 역사를 보면 강력한 지도자,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또 유능한 조직이 개발되고 통치 이념과 훌륭한 법체계와 사람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비전과 그런 사람들의 축적을 통해서 또 이룬 문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힘과 또 재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성장시키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오늘 우리 조국은 1950년대 세계 꼴찌의 경제 규모, 세계 아주 가장 비참한 나라, 모든 것이 다 꼴찌였어요. 제 어린 시절.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세계 10위 안으로 들어오는 경제 대국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전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경제 10위 대국인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엄청나게 정말 부를 이루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통합된 힘과 재력이 문화라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체험된 사회를 살고 있어요. 한류가 그거죠. BTS,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세계는 지금 제가 살던 코올리게 시절 그 하던 게임들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서로 그 게임을 해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진리에 달려있어요. 그 진리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답답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 방법으로 열심히 세상 나라가 성장하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MBA 방법론들, 경영학적 방법론들, 그런 것들을 접목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마치 회사의 CEO처럼 교회를 경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자란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성장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은밀하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지 않은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싹이 어떻게 났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땅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씨가 심겨져서 싹이 날 때까지 몰라요.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뭐 했어요? 밤낮 자고 깼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반복된 일상을 살았어요. 꾸준히 반복되죠. 제 주변에 수험생들이 많아서 그들을 보고 있자면 정말 너무나 답답해요. 왜 그래요?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하루 종일 책하고 있다가 하루가 가요. 그러면 또 밤늦게 와서 잠을 잡니다. 계속 그 생활이 반복돼요. 와, 정말 제 옆에 한 형제가 기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진짜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어. 무슨 벌레들이 그렇게 많은지. 예, 식물학을 전공하는 형제인데 계속 그 벌레를 계속 봐야 돼요. 예. 수백 마리의 벌레를, 그것도 생긴 것도 다 비슷해.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봐요. 예, 계속해서 봐야지. 제가 보기엔 한 100번은 봐야, 그 벌레 100마리, 200마리를 100번은 봐야 분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날개, 동선, 뭐 또 생김새, 뭐 이런 거를, 그래서 정확하게 나중에 그 벌레가 이 나무에 무엇을 먹는다, 해를 끼친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돼요. 계속 그걸 들여보고 있어요. 시간은 계속 갑니다. 그게 일상이에요. 계속 반복됩니다. 지겹도록 반복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네. 그 지겨운 반복이 끝나는 때가 오죠.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늘 하루하루는 정말 갑갑해요. 그 못난 벌레들을 보고 있느라 갑갑한 시간들입니다. 늘 하루하루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반복됩니다. 지겹도록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 지겨운 반복을 참지 못하고 뿌리를 잡아 올려요. 키를 크게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생명이 단축될 뿐이죠. 여기서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은 인내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은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했대요. 왜 이삭이 피는지, 곡식이 맺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어떤 나라, 어떤 조직이 이렇게 자라요? 물론 아무 이유가 없지는 않아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힘은 예수님의 예화에서 씨의 생명력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래요.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게 자라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의해서 그분의 심으신 씨앗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경자의 미래의 비전과 마케팅 능력과 여러 가지 세상적 경영의 능력이 결합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간다를 지금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땅은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갑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커져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측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측량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측정하려고 수치로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 학파가 그런 거죠. 건물이 크게 건축되었다, 사람들이 많아졌다, 헌금이 많아졌다, 이런 걸 수치화해서 하나님 나라가 커졌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예전에 독일의 교회 성장학자가 하나님 나라를 수치로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있는 것이다.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 현실은 언제나 초라하고 미약한 모습이에요. 오죽하면 주님이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을까요? 겨자씨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나옵니다. 30절부터 한번 볼까요? 30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쭉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근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저도 그 겨자씨를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깨의 한 5분의 1? 깨. 여러분 깨 알죠? 그 정도? 우리가 글을 쓰고 마침표를 찍는 그 마침표 보다도 작을 것 같아요. 제 태블릿의 마침표 크기하고 똑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요점, 요거 딱 찍은 거, 요 정도 크기예요.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지금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모습이 말이 안 돼. 그들의 선입견은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다윗 왕과 같은 존재여야 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최대 치세와 정말 최대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줬던, 그래서 적들의 조공을 다 받던 가장 강성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국기는 지금도 다윗의 별, 이스라엘의 국기가 그게 별이 뭐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무나 가난해서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났어요?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의 모기통에서, 왕궁에서 안 태어났어요. 그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30이 되어서 사역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의 사역 대상자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싸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아싸였어요. 어부들, 세리들, 혁명당원, 그리고 많은 숫자도 아니고 12명 모아서 거처도 없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나마도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죽음을 당하셨고,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아직 미약한 시작이며 항상 겨자씨 같아요. 종래에는 3m도 넘는 나무로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깃들이게 돼요. 그런 거목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미약하고 그 시작은 항상 겨자씨처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중국 속담에 송곳은 반드시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드러나고 그 성장이 보여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시작은 언제나 미약하고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성장해서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물을 줘야 되고 김을 매야 되고 성실하게 헌신을 해야 되고 열심으로 신앙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해 보이는 하나님이신 말씀, 그것을 오늘 쭉 결론이 뭐예요?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있어요. 그거로 판가름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말씀은 됐어 이제 뭐 대충 다 알아, 중요한 일들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 말씀을 듣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있고 나의 삶이 되는 그런 수준이 되느냐의 물음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예배라는 형식을 빌려서 말씀을 듣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토록 성경을 열면 졸리는데 그렇게 매번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하느냐? 왜 묵상을 하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달려있어요. 그것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에요. 다른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 개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주님의 2000년 전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어요? (33절)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외인과 내인이 계속 지금 바뀌죠. 마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무리들은 외인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말씀하세요. 비유로. 그렇지만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인인 안사람들인 제자들은 언제든지 예수님께 가서 물어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말씀을 해석받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런 좋은 밭으로의 환경이 완전히 갖춰진 사람이 됐어요. 내부인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내부인입니까? 외부인입니까? 말씀을 들어요. 아, 목사님 말씀 항상 어려워. 뭔 소리를 하시는 거야 도대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서 물어봐야죠.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해독해 보려고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누구라도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사람, 신앙적으로 더 깊은 사람 찾아서 안내를 받든지,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매달리면서 이 말씀을 내게 좀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든지, 여러분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내부인이에요, 외부인이에요? 정말 여러분 다 압니까? 저는 지금도 모르는 게 쑥쑥 나와요. 이거를 안다는 게 또 뭘까요? 안다는 게 뭐예요? 그냥 이거 들어서 그냥 내 머리로 이해는 다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듣고 이해는 다 했어요. 귀가 있는데 왜 듣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진짜 내용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아니 전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알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이 돼야 돼요. 제 주변에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명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임용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결과를 보니까 동일하게 공부를 했는데 떨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보면서 열심히 보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SNS를 하고 유튜브를 보고 이러면서 좀 건성건성 이렇게 한 사람들 어떨까요? 친구하고 열심히 통화하고 이런 사람들 그 순간순간 지나가면서 그런 데미지가 1시간, 2시간 갑니다. 한 것 같지만 사실은 12시간 했어도 3시간, 4시간만 제대로 집중을 해도 아마 공부는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마음에 완전히 담아두지를 못해요. 자, 우리 단기 기억력이 한 3개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개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3개월 전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했지만 마음에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후 형제처럼 계속 봐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요새 계속 그 곤충들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 그 벌레들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 분명히 합격합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알게 돼요. 마음에 남게 되고, 마음에 남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이 됩니다. 삶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대로 사라져요. 문제가 나오면 다 알아요. 이렇게 다 알아요. 왜 이렇게 못 씁니까?
왜 고시생들이 왜 못 써요? 이게 보긴 봤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 분명히 아는 건데 기억이 안 나. 첫 단어만 알려주면 되겠는데 거기서 아무도 첫 단어를 안 알려줍니다. 예, 보고 또 보고 또 본 사람들, 완전하게 집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완성됩니다. 그 사람 합격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안 빼앗깁니다. 말씀이 삶에 되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유를 알아듣고 자기 삶으로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시선을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알물,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계속 생각하고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할 이 말씀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써보려면 안 써져요. 설명해 보려면 설명이 안 돼요. 모르는 거죠. 왜 모릅니까? 내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건성건성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빼앗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빼앗기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빼앗겨도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빼앗기면 여러분의 영혼이 좌우화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거기에 집중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복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으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으로 헷갈리고 있습니다. 더블 포커스를 갖습니다. 우리는 이중시야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창념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자신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자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때까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하는 귀한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